이번 강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1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6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신정론의 두 번째 대안으로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세기에 최초의 조직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교부신학자이면서 리옹의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바로 이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주장했던 그와 같은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빛을 보게 된 이유는 종교 철학자인 존 힉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현대에 맞게끔 또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적절하게 구성함으로써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서문화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지금은 터키의 이즈미르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출생을 했고, 그는 소년 시절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당시의 폴리캅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어린 시절부터 받게 되었고, 폴리캅이 로마로 갈 때에 이 이레니우스와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 프랑스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리옹으로 건너가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장로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를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단 논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위협했던 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몬타누스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몬타누스주의보다는 이레니우스가 더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 같은 이단 논박에 힘썼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존경했던 순교자 저스틴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지었던 책은 Against Heresies라고 하는 책인데, 이단 논박은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중심적인 교리인데, 그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창조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창조 교리는 아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물질을 포함하여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중에 천사들과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의 말에 의하면 천사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추방이 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말하자면 배제된 인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사탄이 접근을 해서 에덴 동산에와 뱀의 형상으로 또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 인간들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의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이레니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사탄의 일은 인간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일, 그리고 타락시키는 일,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탄은 인간을 진리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데에 자신의 임무를 사탄이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생각은 그러면 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보여지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적으로 논박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생각은 다소 영지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좀 포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레니우스는 물질을 악으로 영혼을 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질이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지만 창조의 점진성을 통해서 점차로 인간은 완성의 단계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레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크리아티우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필연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세계의 존재를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레니우스는 세 번째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전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서 재창조, 다시 말을 하자면 지속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창조의 활동을 하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완전하게 창조를 하지 않았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점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창조 활동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 후에 인간은 불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창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레니우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인간을 완전한 덕을 갖춘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미성숙한 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런 아이와 같은 존재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고 약속된 완성의 과정에 이르고야만은 존재로 이레니우스는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신정론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악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면 악은 존재하지 않은데 불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창조했냐? 그것은 우리가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필연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자유롭게 이 세상을 창조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레니우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레니우스는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불완전한 세상을 상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했던 어거스틴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신정론과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의 극명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창조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철학의 한 주제로서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 이것은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존 힉, 종교철학자 존 힉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 힉은 자신의 책인 악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3부에 보면 이레니우스적 신정론의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신정론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정론의 의미를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부분이 악과 사랑의 하나님 제3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입장을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레니우스의 신정론과 힉의 신정론이 상당히 중복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힉과 이레니우스는 마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 중복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이레니우스와 존 힉의 신정론을 간략하게 중복적이지만은 요약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9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에는 아마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19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레니우스는 무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의 온전한 결합체가 될 때에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영과 육 그리고 영적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미성숙한 존재를 극복하고 완전한 존재를 향해 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자기 완성을 성취하도록 노력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가 만들어진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변해야 하는 존재, 말하자면 어떤 필연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레니우스가 두 가지 인간 존재에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0쪽의 중간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형상은 인간의 신체적인 형상 속에 거주하는 것으로서 그의 성품은 분명히 그의 창조자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피조물로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존재는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의 도덕성, 자유, 그리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고 인간적 관계를 위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사성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한 인간의 최종적인 완성으로서 나아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유사성을 다 형성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성령이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사실상 동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으로 결합하게 되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To be like Jesus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 송이 있는데 예수와 같기, 주님과 닮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유사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근거에서 힉은 이레니우스의 신적 형상을 도덕적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힉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인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에 의해서 영적이고도 완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20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이레니우스는 우주의 점진적 재창조설을 믿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보통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창조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이레니우스와 힉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204쪽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사탄이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아담에 대한 유혹의 재현이 이레니우스가 생각을 할 때는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 저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사탄은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곧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히려 사탄을 무력화하고 인간을 죽음과 악의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힉과 이레니우스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네 번째는 205쪽 중간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현재가 아닌 미래 시간에 투영함으로써 악의 문제를 발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세계의 완전은 현재는 선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적 그런 개념인데 현재 일어난 모든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선한 종말의 단계에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기독교 교리적 측면에서 종말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힉은 이레니우스의
이런 선한 종말의 사상에 근거해서 악의 구체적인 문제는 미래에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귀 이제 생각할 때 고난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극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악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악은 완전하게 극복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이 같은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악의 경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의미로 주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 변화되어서 바로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하고 그 인내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명확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힛과 이레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유사한 그런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이 신정론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혼이나 인격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혹은 기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밝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고난과 악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감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정론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은 많은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레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신정론을 조금 이해를 했는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극복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 혹은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악이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악들이 더 창궐되어 가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레니우스의 그런 신정론의 의미는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희귀의 신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완전한 또 혹은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과 고통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교재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헤럴드 쿠시너가 지었던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책에서 이제 쿠시너가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하는 중에 죽은 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아들이 죽게 되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가서 위안을 하고 또 위로를 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쿠시너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9쪽 위에 제가 좀 요약을 해 두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랍비는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안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 말을 이제 이렇게 209쪽 위에 언급을 해 두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시련을 잘 헤쳐나가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주시지는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이겨나갈 만큼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위로를 전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죽은 아이의 엄마가 즉각적으로 목사님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만일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아이와 같은 이런 죽음을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한다라고 보자면 그런 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 건가? 상당히 쪼잔한 그런 류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우리를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류의 하나님이시라면 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류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존 힉이 가지고 있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1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7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